말씀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김성환 목사님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김성환 목사님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안 하셨을 리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마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라면 그 얘기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할지 머릿속에 그려지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또 한 번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디베랴 바닷가로 찾아오십니다. 그 디베랴 바닷가에는 시몬 베드로와 또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아마도 디두모라고 하는 그 이름과 이름 알 수 없는 두 명 제자가 함께 자리에 모여서 고기를 낚고 있습니다. 그러던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 안에 고기가 있느냐? 없다 말씀드리고 처음 예수님 만났던 때처럼 네가 배 오른편에다 그물 내려라. 그물을 내렸더니 찢어지도록, 도대체 이게 얼마만큼 잡히면 그물 찢어질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만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 몇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해 봐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고 있는가? 디베랴 바다, 갈릴리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자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갈릴리 바다에 있는 건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그들이 고기를 낚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흥회 한 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무슨 사경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회를 모인 게 아니고 고기 잡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에 아버님께서 작은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어린 시절에 작은 반도라고 하는 금을 가지고 이리저리로 고기 몰아가면서 고기 잡았던 그런 추억이 제 어릴 적에도 아주 또렷하게 있습니다. 이게 작은 그물인데, 혼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작은 그물인데 너무 재밌으니까, 고기 잡는 게 재밌으니까 하루 종일, 사실 하루 종일도 아니에요. 한 반나절쯤 합니다. 반나절쯤 하고 나면 그 어린애들이 잘 알아눕는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모릅니다. 다른 때는 체력이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놀 때만큼은 정말 기를 쓰고 놉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나절쯤 그러고 신나게 놀고 나서 그 다음 날서부터 한 일주일을 알아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질로 낚시한다고 하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낚싯대 들이우고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물 낚시를 합니다. 갈릴리에서 이 배 한 척이 그물을 내리지 못해서 두 대의 배가 출동합니다. 이 두 대의 배가 동시에 호흡을 맞춰서 그물을 내리고 또 호흡을 맞춰서 몇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물질을 한번 하고 나면 두 번, 세 번 그물을 끌어올리고 나면 온통 힘이 다 빠지고 그렇게 중노동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중노동을 하는 겁니다. 더구나 고기라도 잘 잡혔으면 고기 잡는 재미에 고기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니까 이게 재밌어서 고기를 신나게 잡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저녁 시간 우리하고 밤의 개념도 다릅니다. 해가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빈 그물질을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취미 삼아 하는 게 아닙니다. 취미 삼아 빈 그물질을 고기 한 마리도 안 올라오는데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 밤이 새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부라고 하는 직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따라다니 가장 큰 제자들의 목적이 예수님 왕 되시면 그 왕 되신 예수님 옆에서 좌우위에서 권력을 좀 누려보겠다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업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두 번째 이사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실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이 알아챕니다. 알아채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헤엄을 쳐서, 성격이 급해서 그랬겠지요, 헤엄을 쳐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러 50간 약 100m를 헤엄을 쳐서 갑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이상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수영을 하기 위해서 100m쯤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능하면 옷을 벗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적이지요. 요즘처럼 수영복이 아주 잘 개발이 되어서 몸에 착 달라붙는 무슨 그런 수영복이 아닌 한 옷 입고 수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겉옷을 벗고 있었어요.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주님이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챙겨 입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이건 덮고 자는 이불 같은 거였습니다. 보통 긴 치마, 아니 원피스로 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가려주는 그런 긴 옷입니다. 바지도 아니고 딱 졸라매서 몸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그 옷을 입고 물 안으로 뛰어든 겁니다. 순간 베드로가 미쳤을까요? 그랬다면 사도 베드로가 될 수는 없었을 텐데 도대체 이 순간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겉옷을 입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겉옷을 입는 아마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앞에 벌거벗은 몸을 못 보여드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벌거벗은 채로 만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겉옷 입어야지. 그리고 옷 입고 뛰어든 걸 겁니다. 그럼 진짜 이상하지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을 흔히들 이야기하면서 신학생들이 종종 그렇게 농담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얘기를 단무지라고 얘기하거든요. 단무지 척 알아들으시지요? 단순, 무식, 모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 산상수훈 얘기하시면 뒤에 앉았다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방구 한번 뿡 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 때마다 병자 고쳐주실 때 뒤에서 입 닫고 머리 감고 이했을 제자. 공생의 기간을 최소 3년으로 보는데 최소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벌거벗은 몸을 한두 번이나 보여드렸겠습니까? 그런 제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 불편한데도 100m를 수영하러 가야 되는데도 겉옷 입고 물 안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진짜 이상한 세 번째 장면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두시고 배고픈 제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시는데 음식이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음식이 모자랐던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잡아온 고기를 나에게 한번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고기를 가지러 어떤 제자인가가 움직입니다.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때 이상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묵지에 끌어올리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눈으로만 이 말씀을 늘 읽다 보니까 153마리 가득히 찬 물고기 가운데 큰 물고기만입니다. 여러분, 작은 물고기는 세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거기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모나비 볼펜 때문에 이 모나비 볼펜 사장님이 간증거리 하나 있어가지고 이 153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새겨놓고 모나비 볼펜 만들었던 일이지요.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는 이 153 그러면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아,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사업 부도나서 내가 자살하겠다 했던 사람에게 그 153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매덕자루에 이 볼펜을 이 이름 달고 팔게 해주세요. 그리고 응답받은 이야기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153마리라고 하는 숫자가 쓰여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안을 짠 열어주셔가지고 싹 세봤더니 153마리네. 물론 그렇게 알 수 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한눈에 딱 보고 153마리라는 숫자를 보고 적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적을 낭비하는 거지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 153마리 한 번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영안을 열어주셨다? 이거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책이 아니라면 153마리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제자가 센 겁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00마리, 153마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눈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본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눈앞에 계시는데 딴짓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요한복음 21장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계속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갈 단어 하나가 오늘 본문에 숨어 있습니다. 그 본문의 단어가 구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구절의 말씀을 읽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지에 여러분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드라키아라고 제목을 보내놓고 나면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때면 언제나 첫 설교는 이 설교를 합니다. 어디 가도 꼭 이 설교를 합니다. 제 간증이 담겨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 설교 제외하고 다른 설교 생각해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 안드라키아란 말을 신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헬라어인데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도 딱 2번밖에 안 씁니다.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사전에 검색해 보시면 숯불이란 단어는 사실 성경사전에는 4번에서 6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숯불,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을 통틀어 딱 2번, 지금 이 말씀과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8장 18절로 넘어가서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했지요?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저는 이 본문만큼은 그냥 원래 우리 사용하던 개역성경의 번역을 그대로 놔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역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지금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그 불, 숯불이라고 번역된 요 단어가 안드라키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은 우리에게 단순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하는 걸 잘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판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는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 재판 받으시는 그 장면을 다 지켜보고 서 있습니다. 자신의 선생님인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이제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몸 녹이려고 저 숯불 옆에 숨어서 그 예수님 모른 척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했다 하는 그 공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교실 하나, 아마 가야바리 애들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이 예배당 끝에서 끝 이 이상은 아닐 겁니다. 그 공간의 한쪽에서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때리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이 모든 광경을 제자인 베드로가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부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의 눈을 봤습니다. 마주쳤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그 슬픔이 베드로의 마음에, 제자들의 마음에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있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자신들의 모습 그대로가 예수님 앞에 들킨 겁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달랐다고 생각되십니까?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따라갔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다른 걸까요? 그러지 않았을걸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기록 가운데 십자가상에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너무 중요한 사건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건 뺄 수 없는 사건인데 빼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 요한복음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요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무슨 마음에선지 요한마저도 베드로처럼 도망쳤다가 다시 자리로 왔을 거다. 이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를 일본의 작가인 엔도 슈샤코가 제기합니다. 엔도 슈샤코는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무신론자 시절에 씁니다. 물론 이 책을 쓰면서 그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카톨릭 신자가 되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성경과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의 글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만 골라서 글을 씁니다. 그 글 가운데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혼자 죽으셨을까? 다시 말하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늘 같이 살았던 그 12제자 가운데 왜 한 사람도 죽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죄명은, 그 죄패에 쓰인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라틴어로, 그리스어로, 히브리어로 유대인의 왕, 반역자, 이 이름으로 예수님이 처벌받으신 겁니다. 정치범입니다. 정치범의 누명을 씌웠다면 적어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혁명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켰을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군가 곁에서 잡혀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의 3년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죽습니다. 아무도 안 죽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두 강도만 예수님 곁에 달려 죽었지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대담하게 상상을 했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상상을 못합니다. 네, 노슈샤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많은 경우에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의 역할을 한다는 걸 여기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제자 베드로가, 그 대단한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현장에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다는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다 쓰여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종교 집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정말 이 사람 흔들리면, 이 사람이 넘어지면 그 집단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보호해 줍니다. 감춥니다. 이게 일반적인, 보통 교회도 그렇고 불교계에서도 그렇고 무언가 죄가 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죄여서 이 사실이 밝혀지면 더 이상 이 종교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지도자의 죄를 덮으려고 시도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이 사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적고 있다. 이 실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했어야 될, 당연히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랬어야 하는데 왜 이 사실을 드러냈을까? 이건 일본의 작가 엔도 슈자쿠의 추측입니다. 혹시 시몬 베드로의 3번의 부인 사건이 그가 부인했다고 하는 그 자체보다 훨씬 큰 걸 숨길 게 아닐까? 제자들의 대표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가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뜰,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과 모종의 타협을 한 것은 아닐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우리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습니다. 폭동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충동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지나친 추측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의 가슴 속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두려웠습니다. 내 진짜 모습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건 너무너무 부끄럽고 피해야만 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죄 속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 절대로 다가갈 수 없다 생각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몇 가지의 이 장면들이 있지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를 잘 압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 탕자의 비유만 있는 게 아니라 3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것은 여자가 동전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로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두 번째로 양을 잃어버립니다. 양을 잃어버렸을 때도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양을 찾기 위해 목자가 수고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것이 그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는 그 아버지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도저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무감각해서 내가 잃어버린 자다라는 생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동전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찾아 헤매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때로는 양처럼 방향 감각이 없어서, 여러분, 사람하고 양만 그 길을 잃어버린다고 그러지요. 어떤 짐승도 자기 집 잃어버리는 짐승이 없습니다. 방향 감각 못 찾고 제자리로 못 돌아가는 짐승은 양하고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찾아 나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생각될 때 찾아 나서십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내 힘과 내 생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는 참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말씀은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안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고 제자인 베드로가 똑같이 답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이 같은 질문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 번 고백하는데 이 세 번의 고백도 똑같은 고백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이 이야기 들을 때 뜨끔했을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 했던 그 행동이 다시 떠올랐을 겁니다. 그의 영혼이 흔들리는 것을 완전히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너 그때 생각나니? 너 내가 잡히기 전날 너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야기했을 때 나는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자 베드로의 입에서 비교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가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변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경우에 누구보다, 저 사람보다 더, 이것보다 더 늘 이것 붙잡고 삽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장로니까 저 장로님보다는, 목사님보다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떤 사람보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수술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 나한테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가지고 사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대답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내 신앙에서 누구와 비교하여 세워진 신앙은 틀림없이 평상시에는 안 나타납니다.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너무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면, 결단해야 될 바로 그 순간 앞에 서면 누구보다 더 그는 다 예수님 떠나고 도망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지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교를 버린 제자 베드로에게 이제 그러면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랑이라고 분명히 물으셨습니다. 제자인 베드로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문제는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사랑과 제자인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사랑이 다른 거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가파오. 지금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필레아. 여러분, 헬라어라고 하는 이 언어에는요, 같은 단어에 대해서 같은 단어를 다양하게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단어만도 적어도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3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하급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봤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에로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형제, 우정을 가지고 내 형제와 내 자매와 내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뭔가 다른 단어가 써야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가 필레아, 필레오입니다. 이건 우정으로서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내리사랑. 이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스토르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에로스로도 지금 이야기하는 스토르게 부모가 자녀를 향한 이 내리사랑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헤세드란 단어를 표현할 말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 이 말을 표현할 말이 이 헬라어 말 자체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을 번역하면서 번역자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대가도 없고 아무런 것 지불할 것도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르고 그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답을 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너 나 사랑할 수 있어? 제자인 베드로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무슨 짓 했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지고 주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건 주님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이 남녀의 심리학을 좀 공부하고 또 청년대학생 사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강의가 연애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나 연애에 대해서 남녀가 어떻게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을 책을 많이 읽고 또 그 상담을 좀 많이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책을, 심리학 책을 보다가 진짜 기가 막힌 그 소리 하나를 듣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심리학적으로 여자분들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성의 심리 상태 가운데 어떤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결정을 내릴 때 상대방에게 이거 할래? 라고 질문하는 말은요, 사실은 질문이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여자분이 남자에게 특히 결혼 앞두고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 남자들은요 그 말 곧대로 딱 알아듣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구나. 내가 너랑 사랑하지도 않는데 너랑 결혼을 하려고 하겠니?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나 자기 사랑하지. 그런데 이 말이요 이 여성의 심리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여자가 그 남자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책을 읽다가 너무 놀라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생각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가여서 너 나 사랑하니? 아가파오. 너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 그렇게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하실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가장 귀한 것을 맡기기 직전이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맡기기 직전에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야, 나 너 알아. 네가 무슨 짓 했는지 다 알아. 그런데 난 네 모습 그대로, 네 조건 그대로, 네가 죄 지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너 사랑하시는 것처럼 난 너 사랑한다.
여러분, 일본의 작가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지요. 빙점을 써서 이 빙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읽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근데 빙점만큼이나 크리스찬들에게 꼭 읽으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책은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양치는 언덕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소설로 풀어놓은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목사님과 그 목사님의 딸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딸과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목사님이 이 나오미라는 딸을 열심히 정말 사랑스럽게 잘 키워냅니다.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에 이 나오미에게 반항이 시작됩니다. 나오미가 사랑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랑에 빠진 로이찌라고 하는 남자가 이 근방에 소문이 나기로는 바람둥이로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 이 자신의 딸하고 사귄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딸의 장래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로이찌하고 만나는 건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런 거 아시지요? 이렇게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오히려 더 뜨거운 사랑을 한다는 거. 이럴 때 반대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낫습니다. 시간 지나면 그냥 끝날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불순종해 본 일이 없는 딸이니까 이 딸에게 너 이것만은 안 돼. 결국에 이 딸이요, 목사님 놔두고 집을 가출해 버립니다. 로이지와 함께 도시에 가서 살다가 이 로이지가 한 1,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는 아버지와 모든 것 다 버리고 이 남자 하나 의지하고 쫓아왔는데 남자가 바람을 피우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한참을 싸우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이 도시에서 갈 곳이 없는 겁니다.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 여자가 결국엔 찾아간 곳이 자기 아버지와 그 사랑을 나누었던 아버지 집, 목사님의 사택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 앞에 도착을 했는데 차마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를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대못을 받고도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오미가 이 참 여자분이 소설을 쓰셨으니까 섬세하게 쓰신 거죠. 그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겨 있는 그 사랑의 공간을 벽담을 딱 대놓고 손가락 끝으로 만지면서 차근차근 걸어갑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 추억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천천히 걷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대문 앞에 딱 들어섰을 때 대문을 만지는 순간에 삐거덕 소리가 나더니 이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랄 상황인데 이 집안에서 아버지가 나오미 왔니?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마치 어제 내가 집을 나갔다가 아니 오늘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 때 그냥 집에 들어왔나? 내가 지금 지독한 악몽을 꾼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나오미 왔니? 이 소리를 듣고 나오미가 당황해 있는 사이에 아버지가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는 딸을 데리러 나오는 겁니다.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무슨 얘기도 하지 않고 참 먼 길 돌아오느라고 수고했다. 씻고 좀 쉬어라. 네 방은 저기지 알지? 나오미가 정말 아무런 무방비 상태로 아버지의 이 말에 따라서 씻고 자신의 방 안에 들어왔다가 그제서야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 방에 먼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벌써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갔는데 그 시간 동안 자기가 정리해 놓은 그대로, 여러분 여자분들이 집안 정리할 때 남자분들이 좀 섬뜩하지요. 너무 깨끗하게 집이 치워져 있고 거기다가 반찬으로 무슨 사골 국물이라도 이렇게 데워놨다 그러면 그때는 남자들이 긴장해야 합니다. 아, 며칠은 걸리겠구나. 이게 한 달짜리일까?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딱 집 떠나는 그런 상황이니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겠습니까? 그 정리된 그대로
먼지가 하나도 없이 그 방이 치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깨닫습니다. 아빠가 지금 내가 집을 나가 있는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바람이라도 불고 누군가 손끝이라도 갖다 대면 삐거덕 소리가 나게끔 그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그 문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옷 챙겨 입고 귀찮다 하지 않고 나오미 왔니? 나오미 왔니? 그리고 이 방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내가 돌아왔을 때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찬양하면서 그런 찬양 많이 하죠. 밤마다 문 열어놓고 가슴을 졸이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헨리 나우엔이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의 관심은 네게 있어. 이 작고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소리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음성,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음성입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만지심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오는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열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 질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예수님의 말은요, 필레이스, 너 그러면 우정으로라도 날 사랑하니?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그것도 말을 계속 바꿔가면서 너 진짜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지? 이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진짜 날 버리시려나 보다. 나 믿지 못하시나 보다. 이제는 예수님과 영영 이별이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다른 거 다 몰라도 내가 무슨 짓 했는지는 다 내 꼴을 아는데 그래도 주님 사랑한다는 거 그거 한 가지 아시잖아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귀에 아마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을 음성일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용케 찾아가지고 계속 세 번이나 기록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한 번도 못 들었을 음성이 그 귀에 다시 들려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을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전부다 싶을 만한 그걸 여러분이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건 살아가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제 아들놈들이 둘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할 때는 꼭 사모를 안 데리고 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대답을 하라 그러면 틀림없이 아들놈들을 제일 사랑합니다. 교육상, 아이들의 교육상 나는 네 엄마를 제일 사랑해, 아내를 제일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교육합니다. 하지만 남자분들 다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는가, 자식을 사랑하는가? 여자분들 뭐 다른 것처럼 그러세요? 여자분들 똑같으시잖아요. 남자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그런데 만약에라도 제가 생명의 수완이 딱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언제다 하는 걸 알게 되고, 목사가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지만 한 10억 정도 있다고 치고, 없지만 있다고 치고,
그 10억을 누구에게 맡길까 하면 저는 제 자식들한테는 안 맡깁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짜리, 이제 초등학교 6학년짜리인데요. 얘들은 돈만 있으면 주머니에 저 닮아가지고 제가 꼭 그러거든요. 주머니에 뭐가 있는 꼴을 못 봅니다. 다 누구 진짜 주든가 써버려야지 주머니에 남아있는 꼴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들놈들이 똑같거든요. 이거 계획성 있게 쓰려고 하면 제가 맡길 건 내 아이들을 잘 양육해줄 아내에게 맡길 겁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가장 귀한 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 그런 차원을 떠나는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한낱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죽으십니다. 자살하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 얼마든지 그 능력을 가지고 그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그 능력의 손을 그냥 한번 펴시기만 하면 뭐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라도 그 아래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여기 내려와봐, 내려와봐. 저 같았으면, 제 성격 같았으면요, 뽑고 내려갑니다. 뽑고 내려가가지고 딱 한 번 째려보고, 그래, 내려왔다 어쩔래.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가서 주섬주섬 꿰매야겠지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그 단 하나의 이유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목적입니다. 그 일, 가장 귀한 그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지요? 베드로야, 나 너 믿어. 나 너 믿어. 너 어떤 놈인지 다 아는데, 네가 한 짓 다 나 기억하는데, 네가 쑥덕쑥덕하면서 무슨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그렇게 잘 자빠졌던 거 나 잘 아는데 그래도 나 너 믿어. 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이 음성 들으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부담감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셔서 맡기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순간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금 믿는다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 들어보십시오.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그 죄의 짐이 느껴지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 죄의 짐 때문에 나 주님께 절대로 못 가요. 내가 이 꼴을 해가지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얼굴을 들고 주님께 갑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물으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가 아니고 누구랑 비교해서가 아니고 제가 주님을 그냥 사랑합니다. 난 주님과 1:1 그 사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우리에게 고백해 주십니다. 야, 네가 어떤 자인지 잘 알지만 난 너 사랑한다. 아무 조건 필요 없어. 무엇도 필요 없이 나는 그냥 너 사랑해. 그 사랑의 손을 내밀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누구야? 나는 널 믿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삶을